이스라엘 전통에는 두 가지의 성전이 있다고 합니다. 성전이 두 개가 있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우시죠? 하나는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 다른 하나는 시간적 개념으로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전통에서의 또 다른 하나의 성전이라고 일컫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기 때마다 찾아와 제의를 통해 선민으로서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곳입니다. 안식일은 성전을 순례할 수 없는, 즉 공간적으로 너무 멀거나 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 없는 이들이 시간 속에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에도 나오고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율법, 율례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격했냐면요, BC 2세기에 마카비 시대에 안식일에 적군의 공격이 온다면 우리는 무기를 들고 방어하느니 사륙당하는 편을 택한다라는 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 침략했을 때 바로 이 안식일 날 이 이스라엘 군을 치잖아요. 무방비로 그냥 당합니다. 안식일의 율례를 어기면서 싸우느니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율법을 준수하는 순전한 유대인으로서 죽겠다. 이게 얼마나 목숨과도 같은지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유대인됨을 안식을 준수하는 것에서 찾을 정도로 안식일에 집착했습니다. 금요일 해 지는 때부터 토요일 해 지는 시간까지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쉬는 날이란 뜻입니다. 세버스라는 이 안식일의 영어 명칭도 중단하다, 그만두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스와밧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일하지 말라는 단순한 권유를 넘어서서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 안식일의 기원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을 여전히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의 행위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당대의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이나 유대 성직자들의 안식일 개념과 그러나 다른 개념을 품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유대의 회당장과 맞짱을 뜨시잖아요. 예수님은 아마도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안식일 개념을 적극적으로 품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안식일을 존귀한 날이요 즐거운 날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렇게 막 엄숙하고 경건하고 막 이렇게 우리를 숨막히게 막 통제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요, 즐거운 날이란 겁니다. 안식일은 쉼을 통해 분주한 일상에서 얻는 일상 속에서의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 복락이 있는 날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진술을 통해 오늘 또한 새로운 이적으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데도 예수님은 이를 보시고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율법학자들은 그걸 비난하죠. 이에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시며 사람을 안식일 혹은 안식일 율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회당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십니다. 회당 내에서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등이 굽은 여인을 치유하신 겁니다. 이 여성이 어떤 나이대였는지는 성경에 진술되지 않습니다. 아마 태어날 때부터 귀신 들려 장애를 가졌다면 이 여성은 평생 굽은 허리와 장애를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고통을 견디며 이 회당에 엎드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18살 굉장히 젊은 소녀였을 수도 있겠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귀신에게 매인받아 꼬부라진 몸으로 살아온 그녀는 회당에서의 예배를 성실히 참여하는 신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또 회당에서 안식일 모임이 있는데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당대의 회당은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이루어지는 그 회당은 그녀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원래 쟤는 저렇게 생겨 먹은 애야. 쟤는 구제불능이야. 하드코어 인생이야. 그러고는 사람들의 치근한 마음은 이내 무뎌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여자에게 안수하여 병을 고치신 겁니다. 이는 회당장의 눈에 보기에는 안식일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로 보였을 겁니다. 좀 더 심리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회당장은 열폭한 걸 겁니다. 저도 열폭이라는 말이 열받아서 폭발한다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요즘 MZ세대들이 만든 말로 열폭이란 말이 열등감 폭발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짜 본의라고 합니다. 아마도 자기 회당에 맨날 와서 기도하고 엎드려 있던 이 꼬부라진 여인을 회당장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저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다군지도 모를 랍비라고 불리는 젊은 청년이 이 여인을 고치는 거예요. 아마 이 회당장은 내심 열폭했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쪽팔리고 무안했겠죠. 왜 와서 우리 회당에 나의 체면을 이렇게 구기는가?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발끈하면서 내놓는 논리는 율법이죠.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파괴하는 범죄를 범했다. 이것이 사실 진실과 사실의 차이입니다. 그는 속으로 열폭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율법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거죠. 회당장은 예수님의 행위를, 이 여인을 치유한 일을 고친 일로 규정했습니다. 병을 고친 일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죠?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내가 병에서 놓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치료했다, 고쳤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풀려났다, 놓였다. 풀렸다, 놓였다라는 말은 치료하는 일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입니다. 그렇죠? 바로 너의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너가 해방되었다, 구원되었다라는 말이고,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보여주신 일은 해방과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하신 말씀도, 공생의 초기에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하신 말씀도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은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노정 모두가 인류를 향한 구원과 해방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전체 삶이 그럴진데 오늘의 이 작은 사건 또한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친다는 단순한 의료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매인받은 여인에게 그의 삶에게
새로운 터닝 포인트,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 이 사건은 단순한 의료 행위에 대한 진술 역사적 보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아주 축약판이며 상징적 사건이다. 회당장을 비롯한 회당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리적 사고에 함몰되어 이 여인의 존재 자체를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고통이나 아픔은 그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고 그의 아픔은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녀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전율해 주었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감이, 그 공감으로 내뻗은 그 손이 예수님의 그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그녀에게 임하사 그녀에게 새 창조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이전에 18해 인생이 이후의 18해의 인생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인간의 창조가 일어난 순간, 바로 그 사건이 이 장면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녀는 새로운 몸을 얻었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보다 본질적인 이 구원 사건의 핵심은 그녀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귀신에 매인 바 되었던 영적이고 정신적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짓눌렀던 죄의식과 열등감, 좌절감과 우울감, 스스로에 대한 혐오와 자책감 같은 모든 정신적 매임에서 풀려났다. 그것이 오늘 이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해방과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에서 풀어줌으로써 그녀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행복할 권리, 즐거울 권리를 지닌 당대 여성에게 불려질 가장 극찬미의 언어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그녀도 안식일을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회당에서는 안식일에서 즐거운 날을 온전히 만끽하는 한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봅니다. 창세기에 2장 2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근원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러면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 오전까지 하시다가 마치신 건가요? 새벽까지 하시다 마치셨나요? 해질녘에 마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절 뒷부분에 보면요,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일곱째 날이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라고 진술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안식하셨냐, 아니면 여섯째 날까지만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안식하셨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모호합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이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씨름했던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요스와 헤셀은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했던 고대 랍비들의 여러 지혜들을 참고하여 일곱째 날에 또 하나의 창조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여섯째 날까지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그냥 문자적으로
쉽게 속단했지만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은 일곱째 날에도 창조 행위가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있었다.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 여호수아는 헷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엿새 동안 창조가 이루어진 뒤에 우주에 묵을 시 없었는가? 안식, 메누하, 안식이 없었다. 안식일이 되자 메누하가 왔다. 그리하여 우주는 완전해졌다.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은밀히 보여주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empty, 진공 상태여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날 우주가 완성되는 마지막 활용 정점을 하셨다. 그게 바로 안식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일곱째 날에는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평온, 고요, 평화, 그리고 휴식.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창조하신 이 안식을, 평화를, 평온을, 고요함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1번 타자로 누리신 것, 그것이 오늘 창세기 2장 2절에 소개한 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은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율법으로 읽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가 쉬는 것은 그동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었던가를 돌아보고 그것들로부터 놓이고 풀리는 경험을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것이 마땅하나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의 중심에서 하나님도 나도 보이지 않고 일만 보이는 일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알아차리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중한 존재임을, 마땅히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깨닫는 해방의 시간, 구원의 시간을 우리에게 안식일로서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1960년 10월 청계천 피복 공장의 여공들의 혹독한 노동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살라 한국 현대사의 한 전환점을 이끌었던 감리교회 청년 전태일은 죽기 직전 몇 마디 말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저한테 가장 각인되는 말은 일요일은 쉬게 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그 역사 사료라든가 신문 기사들을 보면 전태일 열사가 일요일은 쉬게 하라라고 외쳤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수년 전에 청계천변에 있는 전태일 기념관에서 전태일이 쓴 육필 원고 중에 주일은 쉬게 하라 라고 썼던 메모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일요일이 주일로 바뀌어 기록된 전태일의 기록만 일 뿐인데 그 주일은 쉬게 하라는 말이 주었던 울림과 충격은 컸습니다. 아, 그는 진정한 이 땅의 안식일의 의미를, 그 복음을 전하고자 이토록 처절하게 죽어갔구나. 당시 평화시장 사업체들의 사업주들 상당수가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 저마다 집집에 튼실하고 성실한 가장들이었을 거고요. 주일만 되면 독실한 주일 성수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평화시장의 사업주 중에는 영락교회 장로님도 계셨대요. 그분은 늘 주일을 엄격하게 지키며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공장은 주일 새벽부터 밤까지 15시간 동안 주일에도 열심히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주일 성수를 하면서 자신의 직원들은 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던 한때 이 땅의 현대사의 아픈 손가락 같은 그 역사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의 회당장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전태일은 그렇게 자신을 파괴하면서 이 땅의 노동자들이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과 의무가 부과된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은 일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선언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로서 무엇에도 매이지 않은 고귀하고 자유로운 존재임을 자각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에 그치지 않고 묶임을 풀어주는 날이며 그리하여 새로운 존재로서 창조되는 날입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에 온전한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과 형상을 회복하고 어제의 내가 아니라 내일의 나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복된 아펜젤러 인후교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마지막 일곱째 날 고요와 평온과 평화와 휴식을 창조하시고 몸소 그것을 누리며 주님의 숨결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그 안식을 또한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이 날 분주했던 지난 일상을 멈추고 중단하여 내 안에 흐트러진 결을 새롭게 하나님의 결과 맞다 고르게 하며 우리의 호흡이 주님의 성령과 함께 호흡하는 복된 회복과 치유, 휴식의 거룩한 성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여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